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대답하시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아람으로 보내기에 앞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리가 없었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야기해야 조금이나마 권위가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싫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와 같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알려주신 뒤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과의 관계성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해주라고 강조하셨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당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희 조상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근데 그 언약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언약이다. 너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서 힘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언할 증언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같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사흘 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뻔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그 한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기 17장이 기록된 것처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드로가 그 무리에 합류한 다음에 자기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 제물을 모세에게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도 제사를 드려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된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는 애굽으로부터 사흘 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바랐던 것은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바로가 절대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조건을 들이미는 것을부터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조건조차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인구의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번성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험하고 굳은 일들을 그들이 모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건축이나 건설 영역에서 그리고 여자들은 보모나 가정부 같은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3D 업종은 다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대규모 공사들이 모두 올스톱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해 오던 대규모의 사업들이 모두 다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남아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애굽에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10차례의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가는 애굽이 망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리라는 말씀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부려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같은 것들을 넘겨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가운데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폐물, 금폐물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부려져 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라도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에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인가로부터 놓여진다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도 죽음도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내리치시면 죄든 죽음이든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과 직접 싸워 죽음의 권세를 꺾어 놓으시기 위해 직접 죽음 속으로 뛰어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싸워 이기신 결과 죽음은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자신의 노예로 부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때에는 그때까지의 모든 수고와 고생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가 겪어오던 모든 부당한 일들이 중단될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손해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온 모든 것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의 삶처럼 고되고 힘겨운 이 땅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보상과 크신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서의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질병과 가난과 고난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그날, 그리고 저희의 수고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베풀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